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구조 중에 육식과 칠식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팔식, 즉 아리아식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식은 모든 식을, 즉 육식과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육식과 칠식의 경험과 기억을 궁극적으로 모두 이렇게 저장하는, 갈무리한다 그러죠. 저장을 해서 모든 만물을 갖다가 낳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아리아식이고,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집착, 그것을 아리아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육식, 좀 복습합시다. 육식이 일어나는 것은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경계를 갖다가 대할 때, 구할 때 일어나는 느낌과 수, 그리고 상, 연상과 그리고 행, 의지작용과 식, 가치 판단과 이런 기억 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육근을 만날 때 육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식의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맨 먼저 육식을 하고, 그 육식은 보통 현실적인 현재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육식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칠식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칠식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항상 내가 있다. 또 이것은 나야 하는 그런 나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작용이 돼 가지고 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칠식뿐만 아니라 오늘 배우는 팔식의 작용, 팔식은 모든 경험과 이 생각들이 다 어디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저장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아레아식으로 봅니다. 이 아레아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육식과 칠식은 우리 신체, 몸뚱아리에 터잡아서 있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고 죽어버리면은 육식도 칠식도 작용을 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팔식은 기억으로서 저장된 그 어디는 우주의 어디인가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고 항상 있습니다. 다만 그 아리아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으로서 남아있는 일종의 마음의 덩어리죠. 마음의 덩어리. 그 마음의 덩어리가 아리아식은 우리 몸뚱아리에 있을 때에는 생명체를 이루어서 생명을 유지작용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그럼 그 아리아식만 남아서 이렇게 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중음신이라 한다. 중음신은 일종의 생각의 덩어리죠. 생각의 덩어리. 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아리아식이라. 그래서 중음신은 일종의 그것도 중음신도 하나의 중생이에요. 중생. 중음신도 중생의 경계다. 몸뚱아리가 없는 중생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아식이 우리 몸과 붙어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끊임없이 살아있는 육식한테 여러 가지 뭘 줘요. 그동안에 이 아리아식이 있으면서 계속 경험했던 바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준다고. 그러면 말라식은 받아서 아리아식이 나라고 생각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게 나의 집착을 한다. 그리고 육식이라는 놈은 그 아리아식 속에서 일어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할 때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눈을 보면서 뭘 보면서 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 작용이 어디서 작용했느냐면 칠식의 말라식의 작용이더라.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팔식은 생명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팔식은 모든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성근도 있고, 중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육도윤회를 돌만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육도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는 욕망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으면은 축생자다. 탐심을 많이 내면은 그리고 갈증날 정도로 발해할 정도로 흠을 하고 집착을 하면은 그것은 악이요. 그리고 썩내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원망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많다면은 그것은 지옥의 마음이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맛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천상이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기본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깊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 하는 내용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변하게. 아무튼 아레아식은 모든 창고와 같습니다. 무슨 창고? 생각과 기억의 창고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창고 속에는 불량품도 있고 매우 좋은 좋은 물건도 있어요. 깨달음의 종자가 되는 씨앗도 있고 중생의 씨앗도 있고 그래서 중생의 씨앗인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 그리고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번뇌 기본 번뇌들 그런 번뇌들을 다 썰어내고 나면 나머지 있는 것은 아주 착한 내용의 마음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자리 터잡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아레아식은 깨달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팔식에서 이게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면 팔식에서 네 가지 지혜가 있어. 네 가지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팔식을 깨우치면 네 가지 지혜가 대로 근데 그것이 본래 갖출 수 있는 거죠. 예. 예. 대시 속에는 모든 깨달음의 근거 종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원경지란 대원경지. 너무나 크고 둥글고 깨끗해서 큰 걸로 같아서 우주를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우주 실상을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거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원경지라 그럽니다. 대원경지. 그걸과 같은 지혜의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든 세상의 만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대원경지인데 그것은 아레아시기 속에 있는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할 때 바로 대원경지가 열리고 대원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다. 해탈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아레아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칠식이 있잖아요. 칠식. 그럼 아레아식에서 깨우치게 되면은 칠식도 자동적으로 깨우치게 되는데 칠식은 어떻게 되느냐? 칠식은 나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 것 하잖아요. 이것을 탁 놓게 됩니다. 이탁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등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 모든 것을 예, 시비하지 않고 모두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우리는 평등 성지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레아식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번뇌를 다 소멸하면 육식도 변하는데, 깨달은 자의 육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 끊임없이 타인과 자기를 구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까 저게 말라식 평등성지라고 했잖아요. 그 평등성지가 없어지고, 육식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뭘해서 팔식이 완전 소멸하고, 팔식이 번뇌가 완전 소멸하고 나면 의식도 묘관찰체로 변한다. 묘관찰체가 뭐냐면 모든 것이 관찰해 보면은 다 연관돼 있다. 모든 것이 연관돼 있더라. 연관돼 있지 않은 것이 없더라. 끊임없이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이 형상이 다 인연 따라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묘관찰지라. 관찰해보니 어떻다고 모두가 무상과 무하더라. 이런 걸 확연히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상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변화무상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상이라 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묘관찰지다. 그 다음에 묘관지 육식이고, 육식 앞에는 전오식이 있잖아요. 전오식 5가지 감각기관, 1식, 2식, 3식, 4식, 5식이 있습니다. 그 8식을 깨우치고 나면 완전 뭘 깨우쳐요? 8식을 번뇌를 완전 소멸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전오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깨달음, 듣는 것도 막 그 시비가 없이 그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나의 아래아식이나 칠식에 의해서 어떤 감이 된 게 아니라 또하게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일체의 시비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탐심의 작용이 일어나고 성냄의 작용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내면서 맡고 있는 그대로 맛보고, 얼마나 그것이 또록또록하게 보느냐. 정말로 맛을 볼 때 맛 자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옵니다.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소작시라. 성소작기. 그러니까 대원경지 8식, 그 다음에 7식 평등성지, 그 다음에 의식은 성소작지, 그 다음에 육식은 묘관찰지, 지금 현재 5식은 성소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전식덕지라고 해요. 깨달음의 경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방향이 깨달음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63시송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갖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음인가? 마음의 도리를 깨우쳐서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자 하는 내용이 63시송에 있잖아.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 전식득이란 말이 나와요. 전식득.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지혜를 얻다. 대지혜죠, 대지혜. 아까 말한 네 가지 지혜, 대원경지. 그 다음에 묘관찰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같은 4가지 큰 깨달음, 팔식이 전환해서 나오는 거죠. 4가지 경지를 갖다가 지혜를 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식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의 마음까지 이렇게 성장하여 대전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번뇌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이 남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시비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래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잡다한 그 나쁜 종자들, 어리석은 종자들, 그 종자들을 싹 다 이렇게 씻어내면 결국 남는 거는 좋은 종자, 부처의 종자, 깨달음의 종자,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전식덕지의 깨달음의 가능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레아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아레아식 속에 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레아식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아래 속에는 깨달음의 종자도 있지만 또 중생의 종자도 있다는 두 가지 종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뭘 해요? 예, 나쁜 종자를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끌어들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항상 육식에서 관찰합니다. 관찰을 했을 때 알아차리면서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 속에서 뭘 찾아내요? 번뇌를 찾아냅니다. 자, 탐심이 일어났다면 어디에서 근거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칠시가 관련되잖아요. 내가 탐을 하잖아. 나라는 것이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또 썩낸 거 일어났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칠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칠식을 깨우치게 되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연관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만의 그 집착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하고 그 나를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해서 평등성지로 이룬다. 너와 나가 항상 평등하다.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아니라 실제 체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체득하는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래아식에서 하는 거예요. 아래아식에서 확연하게 체득을 해버려야 실식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육식한테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육식은 어떠냐 하면 항상 알아차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의 작은 깨달음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몸에 뭐가 되어 있어요? 습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경험입니다. 처음 성녀가 되려고 이제 그사 시절에 머리는 기르고 있었어요. 머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절에 가서 그 스님 밑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연물하고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완전하게 출가하려고 너무 먹었지는 않았지만 암소리 어렴풋하게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죠. 근데 그때 어, 직장에 예전에 제가 직장이 이제 그 은행에 다녔었는데 나오면서 IMF 때 이제 나오게 됐죠. 그때 버릇이 뭐가 있었나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담배를 하루 두 갑을 피웠어요. 그게 골초지요. 한마디로. 담배가 냄새가 얼마나 찌들었는지 옆에 사람들 보면 막 때만 오면 옆에 담배가 아주 냄새가 보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자, 이렇게 담배를 피웠는데 바로는 그 절에 가서 이제 아침 사시 예불을 하고 화장실에 딱 가갖고 앉아 있는데 그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네, 이제 쭈그려 앉아가고 있는데 나도 보는 사이에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한 대를 피우고 있으니 이제 시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내 문도 한 생각이 떴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스님이 될 줄도 모르는 성령의 길을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담배를 피워가 되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근데 담배는 이거 왜 피우는 거지?
뭐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거지 하고 저는 의문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왜 담배를 피우고 싶지? 왜 담배를 피우냐고 관찰을 했습니다. 알아차를 해보니 언제 담배가 피우고 싶냐 했더니 화장실에 가서 앉았을 때가 가장 담배가 피우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그 다음에 봤더니 밥 먹고 나면 담배가 피우고 싶고요. 그 다음 커피 한 잔 먹고 나니까 또 담배가 피우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연기만 피워도 담배가 피우고 싶고. 심지어는 TV 틀어서 TV 속에서 누가 담배 멋있게 피우고 있으면 또 피우고 싶었어.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구나. 다른 거 아니구나.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은 습관이랑 누구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관찰해보니 습관이더라는 걸 확연하게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이고, 참 내가 습관의 노예구만. 내 스스로가 습관의 노예구만. 이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담배 피우는 생각이 딱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네. 머리 이제 깎고, 그 이후 얼마 있다가 머리 깎았죠. 머리 깎고, 삭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담배 정말로 그냥 확연히 그는 끌어보는 거. 그때 한순간 그 한 마음으로 끌어요. 뭐라고 확신한 생각입니까? 내가 습관의 노예라는 걸 확인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경험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게 이빠사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빠사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빠사나도, 지금, 남방구르에서 말하는 이빠사도 있지만, 연구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빠사나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제 대목의 사례가 그런 사례잖아요. 그 이후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습관 버리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뭐를 관찰합니까? 나 스스로의 습관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이빠사나가 된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 그 이빠사나가. 자, 이렇듯이 우리가 연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깊이 들어가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져요. 너무나 평안해져요. 그러면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뭐 아래식 속에 들어있던 근심걱정도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연구를 할 때만입니다. 연구를 할 때는 그렇는데 실제 저작거리가 부딪히면 또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하면 질투도 일어나고 뭐 화도 나고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켰다면 이제 그리고 자기 자성을 좀 봤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조심해서 자기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뭘 해가야 돼요. 그 미세한 번뇌를 정복을 해가야 됩니다. 미세한 번뇌를 정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원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컵을 그대로 두는 방법입니다. 그럼 물컵 두면 그 여러 가지 불순물이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위에 고요하게 뜨는 맑은 그게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청정한 마음은 우리가 육정과 육근이 붙어서 새로 흔들어주면 다시 일어나 버려요. 찌끄러기가. 그러면 그 공부가 안 된 거 아니냐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공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데 다만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책을 못 세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 방법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을 계속 흙탕물이죠. 흙탕물에 물을 계속 부으면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찌그니까 다 사라지고 맑은 물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끊임없는 보림 수행입니다. 보림 수행이 뭐냐?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냥 알아차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무상과 무아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모든 걸 관찰할 때 무상과 무아임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과 무아임을 항상,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몸에 배이가지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으면 거의 굉장히 큰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썩내는데도 집착하지 않고 참심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달라지는 건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압니다. 행동이 막 달라지는 거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의탁이성이라고 했잖아요. 남이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스스로 내가 뭐 깨달았다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스스로 깨달았다 하면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나와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경지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의 내관을 항상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 열반에 이른 유일한 길은 사명처를 닦는다 그랬잖아요. 사명처. 그것이 뭐 우리가 말하는 대성이다, 뭐 그냥 근본이다 떠나서 그거는 기본적인 공부법입니다. 그것을 나아가서 팔정도 속에 우리가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 37 조도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발전돼 가지고 대선 경쟁을 해서 그걸 도외시하는 건 아닙니다. 대선 경쟁도 그것을 다 모두 이렇게 흡수하지요. 흡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칠바라밀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다 같습니다. 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율을 지켜야 왜 계를 지키느냐? 안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아요.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야 계를 잘 지켜야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정에 들잖아요. 정에 잘 들고, 정에 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오죠. 그 지혜가 툭 터졌을 때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져오신 그 삼법인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득화돼 가지고 계속 그것이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나 환상이 있는데 깨달으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에 이르면은 정말로 어떻게 변하느냐. 아까 우리 팔식에서 모든 그 미세한 번뇌를 다 낸다는 만큼 낼 때는 역시 우리는 끊임없는 보림투행을 해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더 이상 이제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냥 알아차림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항상 이 법을 관찰해요. 법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무상, 무아, 고 그걸 12연계라든지 사성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해 가다 보면 이제 작은 거에 무아 집착하지 않는다. 작은 번뇌 하나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뭐, 큰 번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공부가 된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것을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부처를 궁극적으로 성장 모델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전식덕지에서 네 가지 지혜, 앞서 말씀드린 대원경지 또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토잡지 하는 이 네 가지 지혜죠. 이 지혜를 다 이루면은 부처의 경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식덕지, 아까 말한 전식덕지가 네 가지 지혜를 얻는 거죠. 이렇게 도달하셨고, 이것은 우리 인간 성장의 극한 모델이에요. 가장 인간 성장이
잘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거 분모하고 부처님처럼 닮아가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이 유식에서 배울 점 뭐냐면 정말 확실하게 탈식 속에 있는 아래식 속에 있는 은혜를 소멸하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틀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도노점 도도 있고 점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도노도 점수로 하다가 도노가 되는 거지. 갑자기 도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하다가 도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점수로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일반 그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뭐 어떤 분들은 참선을 하거나 가도선을 들거나 아니면은 뭐 이빠사를 하거나 아니면 연불을 하거나 뭐 절수를 하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예, 그 수월 스님이라고 아시죠? 수월 영어 스님의 법제자 수월 스님. 그 수월 스님은 금불 하나로 신묘장보 다란이 하나로 도인이 되신 분 아닙니까? 도인. 그 모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월 스님은 다시 우리가 한번 그분의 행적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뭘 하거나 삼매에 들고 집중이 되고 그러면 다 깨우치면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 경우에는 연불을 합니다. 연불 수행을 하는데 어쨌든 연불 수행과 동시에 윗바산을 같이 합니다. 연불 수행도 하면서 항상 평상시에 연불을 하면서도 항상 윗바산을 하고 막 꼭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타임 수행을 할까요? 하나타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내관하면서 참신과 성례가 어리석음 일어나는지를 항상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참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뭘 합니까? 이게 모든 것이 무상용무한데 또 이렇게 내가 중생 노름을 하였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되뇌이면서 공부를 해갑니다. 뭐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편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서 부처의 씨앗이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은 아래식 속에 부처의 종자도 들어가 있고 중덕의 종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도윤의 종자가 아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쉽게 물들지 않으려면 알아차림 해야 된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팔칙에서는 팔칙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팔칙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생명체가 그 살고 싶은 욕망을 이제 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뭐냐면 아래아시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세한 그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 법이 그 소멸시키면 영원한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다. 육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불교 원전불교대학에서 지금 현재 유시학을 하고 있는데 이 유시학 30송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신념을 확실하게 해두면은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디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식 1송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